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체한 설명이 필요 없는 만인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명한 연예인으로서가 아닌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딸로 오늘 여러분께 귀한 한 분, 조혜련 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악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이번에 이 정말 너무 많은 피드백을 듣고 있어요. 미국에 오셔서 네네.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는 곳마다 지금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네. 그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고 네. 행복을 주는 무대에 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생명을 전하는 무대에 서는 네. 그 무대를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지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형님을 나갈 때는 그냥 편하게 실컷 웃기고 오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네. 이 강대상에 설 때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러니까 저를 내세우거나 저를 앞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네. 그래서 까불까불 안 해요. 네.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다고 막 안 재밌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개그맨 조혜련보다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하면서도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네. 참 색다른 삶을 또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또 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몇 년 반갑고. 만이에요. 네. 저는 이 방송은 이 조혜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조명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조혜련 씨는 어린 시절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네. 정말 뭐라 그럴까, 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네. 여자로 태어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명령을 어기고 여자로 태어났다가 정말 엄마가 호되게 그냥 낳자마자 엎어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들이 귀한 집에서. 네네. 네. 그래서 네. 8남매 중에 네. 제가 5째고 네. 마지막이 아들이니까요. 네. 그리고는 차별을 심하게 받았죠. 네. 딸이라서 정말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잘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씩씩이라는 별명을. 와.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워낙 통통해갖고 네. 호흡할 때 씩씩된다 그래서 네. 씩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들을 잘 이렇게 통솔력 있고. 이끈다 네. 그래서 씩씩이. 네. 그러니까 정말 사내 대장부 같은 멋진 여자 아이였어요. 네. 네. 그 조혜련 씨는 어릴 때 그럼 꿈이 있었어요? 난 뭐가 되겠다.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웃기기는 했지만 네. 연극영화과를 가서 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네. 항상 이렇게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고 니네는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러고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시박히게 네. 들어서 네. 그래서 꿈이 대기업 들어가는 거였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이끄는. 네. 연예인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저한테 이제 권한 게 네가 쓴 그 공대, 저는 이제 공대를 썼거든요. 근데 네. 공대가 아니라 연극영화과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네. 웃기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그 아이들의 충고로 연극영화과를 갔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본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들을 볼 때 행복했습니까? 그땐 진짜 되게 행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개그맨 시험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김국진 씨랑 같이 시험 봤는데 저만 그래요? 떨어져서 그러셨어요? 저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네. 공장을 들어갔다가 그래요? 되게 힘든 과정을 이제 지내다가 네. 그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봉숭아학당을 되게 재밌게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웃음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시 이제 도전했고 네. 그리고 이제 1992년에 개그맨이 됐죠. 네.
그리고는 진짜 신기하게 제가 하는 개그가 먹히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웃음을 주니까 네. 인기도 갖게 되고 뭐 수많은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고 웃어주니까 야 진짜 이거 살맛 난다 이런 네. 생각?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간증을 통해서 많이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어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네. 참 하나님 그러잖아요. 기도는 외상이 없고 헛됨이 없다라는 네.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혀 저하고도 상관없는 팬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다른 종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방송에는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데 예수를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솔직히 다 기도를 했어요. 라는 분들이 뭐 기도 안 하시면서 하신 건 아니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인이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기도를 해 오셨고, 네.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네. 저를 걱정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무슨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네. 그리고 정말 예수를 알리고 싶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굴뚝 같거든요. 네.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게 오히려 또 반감이 될까 봐 참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그 전에 이제 소속사 사장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네. 항상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왔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성미 씨가 네, 네. 가장 많이 중보 기도를 해줬고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잡게 해주신 게 네. 지금의 남편이죠. 아. 성면이가 권했을 땐 저는 아직까지 네. 시기가 안 돼서 네. 싫었다가 네. 남편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고 네. 그리고는 이제 성경책을 잡게 된 거죠. 네. 그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조혜련 씨에게 가지셨나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요. 네. 제가 워낙 이제 말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한참 이렇게 자기 개발에 심취해 있을 때예요. 네. 막 이렇게 좀 네. 유명하신 네.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을 쫓아다니기도 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제가 강연자로 이제 자기 의를 이렇게 강연하러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귀에 슬쩍 눌린 적도 있었어요, 남편이. 네. 근데 이제 예수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죠. 네. 그러다가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제가 네. 확 화를 냈어요. 네. 이렇게 자꾸 종교 얘기하지 말아야지. 종교가 아니고 이건 신앙이고 진리고 그래서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이성미 언니랑 똑같아지면 우리 관계 복잡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네. 남편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네. 기회를 엿봤던 거죠. 근데 이제 한인교회에서 그 중국에 계셨었는데 네. 한인교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네. 세례를 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조혜련이었으면 좋겠다. 조혜련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제 기도를 하고 네. 그리고는 이제 와, 그 예. 기도로 완성된 기도로 중보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그럼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헛됨이 없고 그리고 딱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 떨어졌을 때는 네. 진짜 거기에서 이제 수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았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분이신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네. 어떤 분이셨습니까? 조혜련 씨에게는. 저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 보이시니까.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기도도 잘 할 네.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리고 특히 성경은 너무도 어려워서 이게 이게 비밀책인가 특별한 사람들만 보나 네. 할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 제가 참 주위에 선배들이 잘 이끌어줬던 것, 특히 성미연이가 이끌어줬던 건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처음부터 네. 시작을 할 때 성경을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네. 해서 막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성경을 알게 됐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종을 주면 그냥 한번 쓱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 뭐 노아 때뿐만 아니라 이게 고비가 네. 수십 번, 수백 번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자꾸 용서를 해줄 궁리를 구하시는지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이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진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그리고 죄스럽죠. 응?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으면서 네. 팔남매 가정에서 그런 네. 참 어려운 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지내오고 그 속에서 정말 또 모두가 인정해주는 연예인이 돼서 네. 여기까지 왔을 때 네. 주님은 네. 조혜련 씨에게 어떤 꿈이 있으실까요? 지금요. 네. 그거는 최근에 주님하고 대화를 나름 이게 생각으로 예, 뭐 소리가 들리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눈 부분은 뭐냐면 제가 25년 동안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막 사람들 웃기려고 했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전 더 잘 나가야 되니까 아 방송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좀 연구해달라고. 나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알아서 네가 말도 잘하잖아. 그렇게 훈련되어 왔잖아.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재미있게 성경을 설명하고 바람을 싹 잡아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그냥 배구자고 그냥 네. 이게 끼고만 다니는 그 교인들한테 성경이 아주 즐겁고. 너무 재밌는 거다. 네. 이거 네. 뭐 다윗 대박이다. 뭐 사무엘 어머 야 다니엘 예술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아줘라. 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와.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제가 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방송 활동한 만큼 딱 남았더라고요. 네. 물론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네. 질이 좀 안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네.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야기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네. 와. 대신에 이제 가끔 이제 재밌는 프로나 좋은 게 있으면 또 나가서 왜냐하면 네. 또 이제 다음 세대 네. 애들이 나를 또 좋아해야 네. 되잖아요. 뭐 그렇죠. 무한도전 나왔다 아는 형님이다 이렇게 해서 네. 잘 조화롭게 만든 다음 네. 하나님을 재미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멋지신 분이라는 걸 네. 많이 알려드려야죠. 네. 그러면 이번에 미국으로 이렇게 투어의 계획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네. 작년 7월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막 하다가 하나님 저 간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간증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간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간증 프로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올 1월부터 아마 꽤 많은 간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월에는 LA를 갔었고 네. 이번에 또 그 네이버 플러스 갈라쇼를 통해서 네. 또 뉴욕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됐죠. 근데 마음을 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멋지게 나타나시니까 그냥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전혀 모르는 연고지가 없는 교회에 네. 스케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를 왜 가는 거지? 특히 이름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 네. 하나님의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이제 또 네. 조사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네. 성경 통독을 해왔고 마지막 페스티벌에 이제 피날레를 날리는 그런 와. 시간이었고 그래서 성경 같이 읽어요라는 그런 분위기에 제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으시구나. 그래서 제 발걸음을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주시니까 네. 뭐 저는 진짜 걱정이 없어요. 네. 오늘 어디 가요? 예,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식으로. 와.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왜냐면 제가 갑이 아니고 네. 그 갑은 따로 계시니까 네. 따라만 가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이번 이제 미국 집회는 내일 그 컴백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돌아가실 텐데 컴백 교회가 여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딴 데처럼 그렇게 컴백 뭐 이렇게 좀 네.
담임 마시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여기. 예. 하시면서 이번 네. 미국 집회하시면서 네. 이렇게 뭉클했던 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일본어를 공부했고 네. 중국어를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일본 사역도 지금 찬송과 성경이 함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돌아가자마자 22곡을 일본어로 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가? 그리고 또 중국어로 공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중국어로도 해야 되나 했는데 네. 미국을 7월에 LA에 오고 그다음에 이번에 뉴욕으로 오면서 네. 제가 이타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 네. 코넬 대학과 이타카 대학이 있는 곳을 네. 제 대학 동기가 교수로 있어가지고 거기 아. 가서 대학생들한테 네.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한인 교회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 곳에서 제가 없는데 똑같은 교회 간증을 2번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연속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 뭐 몇 가족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라면 전 틀림없으니까 가서 했죠.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 네,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근데, 네. 그 다음 날 또 많고 근데 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근데 네. 어떻게 하나님 마음 주셨냐면 네. 진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입으로 통역을 통해서 시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네. 쫙 해갖고 네. 또 이제 바람을 잡는 네. 그게 50대 후반, 60대, 70대까지 그래서 그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또 영어를 네. 공부하고 박사 과정을 밟고 네.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네. 마음을 가졌고요. 사실 이타카 지역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 그 대학 동기가 그곳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된 교회가 교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하고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곳이 너무 척박해진 거예요. 네. 그 교회는 출석하는 교인들이 미국인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젊은이도 없고. 네, 그리고 이 깃발이 이렇게 무지개 막 이렇게 걸려 있고, 아. 뭐 여기가 아주 그냥 뭐 다양한 종교로 그냥 이렇게 뭐라 많이 복잡한. 네. 근데 보면 뭐 엄청난 대학들이잖아요. 수재들만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곳에서 놀라운 또 시간이 됐겠네요. 너무 그죠?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네. 진짜 그 전창희 교수가 거기서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이제 오는 것에 너무 미안하고 가시고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저렇게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를 하며 한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러면서 저보다 훨씬 더 나이도 들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네. 마음이 힘들었으면. 네. 근데 네. 마지막까지 헤어질 때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살짝 꼬실 때 그랬거든요. 뉴욕에서 가까워 금방 가. 그리고 가면 그냥 쓱 하고 우리 그냥 풍경 좋으니까 코넬대 구경하고 이러는 거야. 너무 멀어요. 갔더니 하루에 스케줄 4개씩 잡아놓은 거예요. 아침 온 김에. 온 김에 그저 던킨 도너츠 저기 샌드위치 하나 먹이고 야. 정말 그래서 네. 아주 헝그리 정신으로 잘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멋진 추억을 쌓고 왔어요. 근데요,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이 네. 궁금한 게 네. 조혜련 씨의 그 열정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요. 네. 열정은 그러니까 조혜련의 이미지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막 뭔가 도전하고 이거는 네. 이제 자기 의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무의식 세계의 큰 제 자아였고요.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네. 제 자아보다는 네. 하나님이 그 열정으로 자꾸 뭘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워낙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네. 어딜 가도 이렇게 돌리시더라도 버틸 만큼 실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되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은 열심히 다녀야 될 때라서 네. 제 열정은 아니고요. 저는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개그맨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쵸, 위주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까지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간증을 50번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어요. 50번을. 목사님은 내용이라도 바꾸잖아요. 근데 저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네. 얘기를 해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음.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너는 똑같은 걸 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처음 들으니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제 간증은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자라고 하나님 잘 이렇게 네. 하자 이렇게 해서 네. 하고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꼭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조혜련 씨는 주님 앞에서 어떤 딸입니까? 네. 주님 앞에서. 저요. 네.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바둥바둥 대다가 결국은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걸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딸입니다. 더 멋있네요. 근데 아니 이 말은 사실 누구나 아는 말인데 네. 굉장히 그 안에 진심이 있으니까 경험이라서. 예. 아니 그 말에 진심이 있으니까 되게 감동이 네, 되네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가려고 안 보고 제 의의 길로 가려고 하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다 돈 후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무 돌아가길래 이제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려고. 앞으로의 앞일을 생각하면 불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서 불어. 이렇게. 빨리 불어. 일부러 또 그렇게 또 조크를. 아 그럼요. 또 하나 또 날려줘야죠. 네. 이렇게 오늘 러브니저지 나와주셔서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유명하신 분이니까 우리 동포 여러분들에게 네.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타지에서 이 타국에서 산다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잘 버티고 계시고요. 참 인간은 쇳덩어리고 너무도 나약해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진짜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멋진 교회, 우리 컴백교회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동역자와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외롭게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어 화이팅!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짧은 시간 안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브니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니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파라과이 도시를 이번에 가봤는데요. 정말 선교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이렇게 한국의 한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기분이어서 정말 신기하고, 또 이렇게 2017년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어리가 너무나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1년 전도 아니죠.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갔었고 이번에 또 갔었는데, 혹시 파라과이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도 안 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도시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가 바뀌어 있냐면 차들이 무지하게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매연이 무지하게 심해졌다는 것. 그래서 이 도로는 확장 공사가 안 되었는데 차들은 많아졌으니까 그 지난번에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막 트래픽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 도시에는
또 빌딩들이 자꾸 큰 빌딩들이 막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시들은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데 다른 사항들 뭐 하수도니 이런 것들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언밸런스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거기서 아순시온에서 이렇게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그런데 좋은 거는요, 공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눈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그런데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전히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정말 신발조차도 없는, 그래서 정말 발이 막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런 데 오지에 가면 갈수록 더 깊을까? 이런 데로 와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우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원주민 마을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갔더니 그 우물에 오염이 됐더라고요. 자주 이렇게 사용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어린아이 몇 명과 어른 몇 명이 이게 병에 걸렸어요. 그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정한 선교가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워주면서 그들에게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켜줬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꿈을 또 꾸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떨어진, 그리고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감사한 일인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또 꼭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원주민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렇게 함께 그들과 작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했던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통로가 되니까요. 그 통로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미국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나의 사는 이유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정말 기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콧노래를 자주 못 불렀는데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빛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도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정말 아무도 관심 없고 사랑의 손길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오셨고 또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하면서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정말, 저는 그때 잘 모르지만 정말 척박하게 그지 없었던 우리 한국 땅에 어떠한 심정으로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이 부흥이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내가 이곳에 올 수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들었다면 전하고 나누는 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경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게 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허다한, 우리 앞에 갔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선조들의 믿음의 그 본을 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천국을 누렸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삶 속에 어떠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이 믿음의 선조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임재로 저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감 넘치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여러분, 두 가지를 버려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무거운 것. 이 헬라어로는 이것을 옹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이 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 무거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그 무거운 체중을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운동선수로서 살아가면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이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버려진 것, 무거운 것. 우리 안에서 운동선수가 정말 벗어버려야 할 그런 어떤 무거운 체중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우리 안에 무거운 버려 제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탐욕, 자랑, 정욕,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것, 세상적인 관심과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이런 모든 것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정말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이 정말 체중은 빼고 싶지 않다면 정말 운동선수의 고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은 원치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해지는 길로는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싶은데 입과 코를 닫고 싶다면 그건 숨을 쉴 수 없는 것이죠. 햇빛을 맞고 싶은데 다 가리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의 경주, 정말 하나님, 정말 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부끄럽지 않고 먹는 것대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버려야 하는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장애물들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내하며 그것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장애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하며 믿음의 경주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렇게 걸어가 결국 승리의 길로, 정말 기쁨의 길로, 영광의 길로, 천국의 길로 걸어갔다는 그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최고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이 시대는 정말 페이션스, 인내가 하기가 너무 힘든.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정말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차가 파란불인데도 안 가고 있어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인내심이 떨어졌는지. 그죠? 요즘에는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터넷은요, 천리안 뭐 이런 거 쓸 때는요, 사진 한 장 다운 받으려면은 정말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런데도 느리다고 우리가 참지를 못하잖아요. 파라과이 가니까 아직도 3G예요. 3G. 거기는 LTE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찬양 하나 틀어서 들으려면 버퍼링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한국을 제대로 잘 듣기가 힘들 그런 상황이 많아요. 전화도 잘 안 돼. 카카오톡이 좋아서 전화 통화하면 다 끊어지고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의 얼마나 인내심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이 성경 12장 뒤에 가면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승점에 도달하는, 결국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 우리 삶 속에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무거운 것들과 그러한 또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얽매게 하는 죄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알지 못할 때는 어디가 아프긴 아픈데 찾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차가 문제가 있는데 메케니ꯛ이 찾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첫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발견하고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를 찾았어요. 이것이 문제였어. 이것만 고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병의 근본이 무엇인지 찾았어요. 무좀이 아닌데 굉장히 무좀약만 발랐던 그런 어둔한 삶에서 무좀이 그 근본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찾았어요. 그 여러분 기쁜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난 이 병에서 해방됐구나. 나는 이제 자유케 됐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지를 않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를 않는. 알긴 다 알았어요.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무거운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직 여전히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허락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봤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보이는 내가 얽매이고 있는 것들,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다면 그를 과감하게 주님 앞에 던져버릴 수 있는 정말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기 되게 힘들죠. 그런데 놓아보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스스로 놓아서 자유함을 못 느끼고 어쩔 수 없이 놓아서 자유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다가 뭐 괜찮아 이러다가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 깨닫죠.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럴 때 깨달아서 또 하나님이 치유해주시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해서 치유받았죠? 또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또 우리는 반복해.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아도 싹수가 노란 거 내가 예전부터 알았다니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늘 날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정말 너덜덜 후덜덜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래, 그래서 네가 내가 필요한 거야. 잘했어. 잘 돌아왔어. 한 번도 나무라시지 않는 주님. 내가 잘못했고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이 무거운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맡기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를 너무나 자유를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가볍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며 나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실토하며 회개할 때요, 제 몸에서 이렇게 갈굴이 하나씩 탁탁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수많은 갈구리들이 또 꽂혀 있지는 않아요. 이 무거운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요 할 때 얼마나 내 몸에 그런 것들이 꽂혀 있는지 그때 압니다. 있을 땐 몰라요. 근데 던져버리면 그때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내 삶에 무거웠던 것인가를.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를 던져버리면 얼마나 가벼운 거를 알게 되고,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게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서 한 번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복하더라도 결국 돌아오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발견만 하고 반성만 하는 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무거운 것들과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쳐다도 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면,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누가 나에게 습관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돼요. 본인이 알아요. 누가 말하면 더 신경질 나죠. 본인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경험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붙들고 싶지 않고 던져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잔소리로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를 바라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경주를 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가치 없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우리 박보영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더 귀중한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던지지 못했다는 건요, 아직도 내 마음은 이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한, 가치가 시프트가 되지 않은,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가치가 변하면 여기 그 가치를 위해 투자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가치를 확실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올바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령하고 진정한 영원한 것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소유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눈과 컨셉과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 몸에서 제거돼야 될 것들, 우리 삶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를 비우게 하시는 원인, 이유,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가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썩어지지 않은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러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들을 전부 주님께 맡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운로드 해준대요. 다운로드. 내 것을 내가 이 딜리트 못 해가지고 있지만은 내 것을 딜리트하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업로딩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학교 와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제가 그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하나를 정말 딜리트를 했어요. 그런데 딜리트를 했더니 하나님의 것으로 업로딩 해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용량의 확장성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2기가밖에 안 되는 용량이었는데 100기가, 200기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지만, 제가 작은 것을 하나 내려놨더니만, 작은 것을 하나 지었더니만 하나님은 내가 내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빈털터리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우리를 정말 이런 어렵게 만드시기, 정말 어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제일 안타까울 때는 삶이 어려워지고 여기 역경에 처하고 고난에 처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정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원수가 졌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죠. 인생이 잘못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역경이 생길 때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걸어오신 길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바라보고 가르침을 봐야지 창문만 바라보면서 끝나고 뭐 할까, 뭐 먹을까 생각하면 공부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에서도 정말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고 경건하게 또 주의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고,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는요,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는 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을 받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그런 거잖아요. 햇빛만을 바라보며 햇빛에서 오는 강압 선물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환경을 다 이해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온전한 디시전 메이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할 때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결정은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어디이며 주님은 뭘 원하셨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의 목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1장에 나타나는 허다한 증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다가올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구원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위해 그 수치함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지를 안다면요, 잠시의 수치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스데반이 돌을 맞았을 때도 그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실력으로 해놓은 그런 삶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이는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내가 하는 능력, 어쩔 땐 내가 했던 것보다도 저조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수많은 직업과 잡과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에어리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안에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 뭘 걱정하나 염려나, 내 안에 생각이 너무 많으나? 이번에 선교 가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두 집사님들이, 처음 같이 가셨던 두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밤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꿈을 막 꾸시더라고요. 여기서 이걸 하면 좋겠고 저걸 하면 좋겠고. 이제 그만 좀 잡시다. 그만 좀 자야죠. 근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기쁜지.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뭐 말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고 잡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디렉션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주신 건 분명한데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데 가다 보면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내 안에 내 것들로 쌓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꾸 나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내 것만 버려도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예. 내 거를 포기해도 그때 능력을 보게 돼요. 그 빈자리를 통하여. 예. 근데 우리는 꼭꼭 다 가득 채워놓고선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자리를 내어주며 내 안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체중들을 버려야 할 것들을 피해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바라보라. 그리고 버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수많은 머리에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종동원해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지난번에 선교를 다니면서 제 가슴에 인디안 아이의 눈빛을 가슴에 다 이렇게 박아왔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건요. 저 뭐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아마존에도 가보고 하이티에도 가보고 몽골에도 가봤는데요. 이상하게 이 파라과이의 원주민들 그 아이들의 눈빛은요. 보석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나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제가 그 눈빛을 잊지 못해서 파라과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눈빛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번에 가서 주님께서는 다른 걸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선 최초로 제가 스페인시로 한번 설교를 이제 가는 데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만 얘들이 질문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준비한 것만 읽으니까.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제 다 알아들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원주민은 스페인시를 못해요. 원주민은 꽈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범접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서 그냥 끝내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들 모아놓고 혹시 너희들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주면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기도 제목이요. 옷이고 신발이더라고요. 예. 옷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한 명만 딱 자기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돼.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 우물물 마시고 병들었더라고요. 예. 걔는 자기 신발도 없는데 엄마 아빠 그래서 제가 걔가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피러예요. 피러. 여러분 원주민 이름들은요 거의 다 성경의 이름들이에요. 엘리야 다 성경 아브람 다 그래요. 거기는 그거 캐톨릭 그 나라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야 얘가 정말 대단한 리더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는 다 내 안에 붙들고 머리 잡고 기도해 줬지만
실질적인 정말 주님의 음성이 얘네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가 없잖아요. 발을 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간 악보를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걔 발 올려놓고 이렇게. 근데 걔 발을 올려놓고 그 발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볼펜으로 그리는데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 사진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 발을 잰 거거든요. 저게 어린아이의 발이에요. 저기 있는 발이 어린아이의 발이 맨발로 다니니까 발톱이 다 썩었어요. 예. 저게 어린아이 발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얘는 그래도 깨끗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발이 다 망가졌더라고요. 저거를 그리면서 지난번에는 아이들의 눈빛을 받아왔다면 이번에는 주님이 이 발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의 발을 신발로 덮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 사이즈를 다 재서 이제 보내주려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주고 왔는데요. 신발을 사주고 옷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 그려온 저 아이들의 발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그 종이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려고. 여러분들도 정말 모르지만 그 따꼬아리라고 하는 따꼬아리가 동네 이름이에요. 따꼬아리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발도 없어서 이렇게 발이 썩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이 없어서 있는 우물은 다 썩어 있고 우물을 기르려면 한 600m를 내려가고 떠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 하나 없이 저희가 갔는데 왔던 애들은요 한 2시간 걸어서 온 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얼굴은 너무나 해맑더라고요. 그 뜨거운 날씨에 걸어온 애들인데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스피너와 아이들 십자가 목걸이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스피너와 목걸이가 필요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딴 데 가니까 막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은 이 스피너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방문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한 번 와가지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여기다가 정말 얘들이 살 수 있는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정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 아이들의 발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손대셨던 그 일. 여러분 저희 개인적으로는요 저런 발에 손댈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벌레가 기어 다니는데 그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기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저런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수치당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 기쁜 게 뭔지 아니까. 수치와 어떠한 것을 당하더라도 입은 세균이 옮아서 내 손에 병이 옮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팔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손들고 손 얹고 보내고 나누는 그것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자유함이 기쁨이 치유함이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